오늘 다니엘서 1장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역사는 항상 시기가 나오지요. 여호야김 왕 3년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다. 바벨론이 세 차례 와서 포위하고 포로를 세 차례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다고 말해요. 나라가 망한 것은 그 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 3년에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잡혀갔다. 중요한 제목은 2절에 주님이 넘겨주셨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망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조선이 망할 때 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오랜 세월이 가다가 망했지요. 신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 고려가 망할 때도 그랬어요. 집안이 망할 때도 그냥 망하겠어요. 사업에 실패하든지 우환이 있든지 무슨 사건이 있겠지요. 자, 왜 그럼 망했냐? 불순종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비극을 거둔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아주 낱낱이 말했거든요. 레위기 27장도 그랬고요. 에레미야 46장도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가 알아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이러면 망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데 두루마리에 썼어요. 그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읽어요. 읽는데 자기한테 기분이 나쁜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러면 가위로 칼로 잘라가지고 화로불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 기분에 안 된다고 불을 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앙이 많은 시대였습니까? 매를 맞이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주께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세상은 왕이 다스린 것 같고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분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고 그분의 권세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를 바라봐야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구 빼앗기지요?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가져갔다. 상상하면 기가 막힌 일이죠. 나라가 망하고 보물을 뺏기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돼요. 똑똑한 사람 다 데려가 버려. 놔두면 귀찮으니까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비서처럼 환관처럼 쓰기 위해서 집안 좋은 아이들, 왕족이나 귀족 있죠. 잘생기고 튼튼하고
교육도 받고 뭐 이런 사람 데려다가 특별 교육을 시키지요. 뭘 시킵니까? 4절에 그 큰 나라 바벨론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왕을 모시는 사람을 만들겠다. 특별 교육을 시키지요. 그러면서 음식도 정해주고 3년간 교육시키고 세뇌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 나라 정신을 빼야 되고 이름까지 바꿔주지요. 우리 창씨개명 일제 말기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겠어요. 왜? 조선에 대한 혼을 빼기 위해서 완전히 일본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런 뜻인데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죠. 벨사사라. 하나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는 아베느고로 바꿨다. 자, 이것이 그 당시 현장입니다. 조상들의 잘못, 부모의 잘못으로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는 거. 씨를 심었으니 거두는 거지요. 불신앙의 씨.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 다음 바벨론의 특징은 교육이지요. 세뇌 교육.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교육하죠. 북한을 4번 갔다 온 목사님이 북한에 가보니까 엄청 충성파야. 보니까 애기들 젖 먹을 때부터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북한은 전부 국가에서 유치원 교육 시키죠. 유치원 때 달달달하게 넣어놨어. 그러니까 커서도 완전히 그 시기야. 교육을 어릴 때 유치원 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달달달 넣어놔야 돼. 그래서 아직은 백지인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는, 이렇게 평생 그게 그 안에 있어요. 이 중요한 겁니다. 그 유치원 때 소홀하게 넘기고 나중에 넣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는데 왕의 진미예요. 왕의 음식, 로얄 푸드 그렇게 되는데 진미는 정말 맛있고 왕의 음식처럼 존경해야 돼. 왕나라에 그 왕이 먹는 음식을 특별히 줘서 먹게 하는데 그걸 거절해요. 더럽히지 않다 그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이런 것은 안 먹는데 우상 앞에 있는 고기 안 먹어요. 이게 레위기에 철저히 나와 있죠. 레위기에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어릴 때 음식 교육 중요하지요. 레위기 11장에 더럽히면 안 된다. 거룩한 거. 어릴 때 음식 교육을 못 시켜. 애들이 뗐으면 져버려요. 그런데 이슬람교는 여기 나와 있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절대 돼지고기 안 먹죠. 식당에서도 돼지고기 주면 안 먹어요. 맛이 없겠습니까? 교육을 받으니까 자기 신앙이니까 안 먹는 거죠. 노동자들이 일하고 배고프고 남의 나라 와 사는데 그거 먹으면 어때?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코셔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도 자기들은 자기 음식만. 비행기 타기 전에 신청하면 그 음식이 나와요. 주로 채식 비슷한 게 나와요. 음식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애들 채소 먹었어요. 그럼 막 차에 갈 때부터 엄마 통닭 먹어야 돼. 피자 먹어야 돼. 안 된다. 애가 뗐으면 엄마들이 거의 쳐요. 그래갖고 애 뜻대로 먹이거든. 이것부터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기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이 부탁이란 단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필요할 때는 호소가 지혜지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요즘 애들은 호소를 못 하지요. 왜? 부탁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건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안을 하고 호소한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거죠. 나중에 다니엘을 보시면 태도는 굉장히 공손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다음에 풀분에 들어가도 보통 죽게 되면 막 왕도 욕하고 막 반항하고 그래버려요. 다니엘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태도는 정중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나는 좀 이것 음식 먹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게 만들었죠. 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은혜를 받는데, 환관장이 속을 말해. 왕이 정해준 음식이 있는데 네가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못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냐. 서로 속약이 나오지요. 그때 유명한 것이 다니엘이 말하지요. 12절에 시험해 보십시다. 열흘간만 두고 테스트해 봅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얼굴과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건강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열흘 테스트할 수 있죠.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5절에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더 좋았다. 어떻게 더 좋았을까? 물론 은혜겠지요. 그래서 16절 왕의 진미 대신에 채소를 주지요. 채소만 먹으면 몸이 약해진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말이 얼마나 잘 뛰어요. 하루 종일 뛰는 게 말입니다. 개가 뭐 먹습니까? 개가 풀만 먹어요. 소가 전기질하면요, 하루 이틀 일주일도 계속 전기질해요. 막 코를 시시 불고 다니죠. 힘 좋습니다. 개가 뭐 먹습니까? 개도 풀만 먹어요. 여러분이 풀만 먹고 채소 먹으니까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준 음식이 채소였어요. 과일이고 채소고. 타락한 노아 홍수 뒤로 고기를 먹었던 걸 생각해요. 처음 사람은 900살, 800살 살았어요. 노아 홍수 후로 400살로 떨어져요. 바벨탑 사건으로 200살로 떨어지죠. 그래서 해독밥상 이야기했죠. 건강을 위한다면 밥상을 바꿔야 된다. 돈 주고 밥 먹고 병들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죠. 자, 오늘 다니엘의 지혜, 창조적인 제안, 호소를 배워야 돼요. 글 안 하고 성질 내지요. 띵강 부리지요. 남편한테도 막 따지죠. 그러면 안 되지. 자기의 권위자에게 호소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러면 좋죠. 이 지혜지요. 자, 17절이 중요하죠. 17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신앙을 지킨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지식을 주고 이해력을 주고 학문에 뛰어나겠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17절 읽어볼 때 뭔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줄 수 있을까? 어려울 때, 나라가 망할 때, 포로됐을 때 아무 힘도 없잖아. 엄청난 지금 그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위기 때 하나님은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어렵고 망했고 무슨 어려운 지경에 빠졌고 뭐 지금 비참하기 짝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때 믿음을 지킬 때 어려울수록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어려운 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실 기회를 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킨 거예요. 깨끗한 그릇,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마 다니엘은 어릴 때 신앙, 이때 다니엘이 15, 16으로 봅니다. 15살, 16살 무슨 속이 있겠어요? 그 전에 부모의 교육, 가정에서의 교육, 신앙의 영향일 거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 양심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지키겠다. 이 약속의 신앙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 애를 썼고 그렇게 한 거죠. 지금은 세속화 교육입니다. 완전히 지금 애들이 완전히 세상 따라갑니다. 세상 문화, 세상 노래, 세상의 스마트폰, 세상의 재미, 완전히 세상 따라가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집에 막 들어가면 현관에, 아파트 현관입니다. 우리 신장 있죠. 신장 위에다가 부처님을 중원으로 딱 모셔놓고 거기다 향불도 피워놓고 뭐 기도문도 쳐놓고. 내가 싱가포르 가서 그 세일 들어가느라고 여러 집을 가봤는데 아파트는 엄청 좋아요. 다 기분이 나빠. 그냥 지가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니까. 내 애기들은 우리 불러서 세일 미팅을 하는 거야. 나도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서 끝나면 나오더만. 그러면 거실에서 그냥 막 신나게 찬양하고 막 2시간 동안 하거든. 다 했다 끝나면 와서 이제 도와다니고 그러더라고. 집집마다 그거 해놔요. 이슬람교는 어떠냐? 반드시 기도 장소를 만들지. 그들의 기도는 절하는 거야. 카페트 깔아놓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한 10번씩 하죠. 정성스럽게 절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고 집에 가면 그런 것이 없어. 이게 비극이에요. 매일 신앙, 가정의 신앙, 집의 신앙이 중요해요. 교회 신앙 필요도, 물론 교회에 모여서 같이 하는 거 힘이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신상이 있어야 돼요. 가정의 재단, 가정에 기도하는 자리. 성경도 놔두고 기도도 그 자리에서 하고 가족도 같이 하고 일 있으면 들어가서 기도 골방 하나 놓은 게 좋지. 그래서 집을 지은 사람은 기도의 골방 하나를 넣기 위해서 별도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오늘 뜻을 정하세요. 가정에 기도의 재단, 가정에서 5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겠다. 어릴 때, 이거 어릴 때 안 하면 커서는 엄청 후회합니다. 다른 거 바쁘고 돈 벌고 뭐 했지만 자식이 그렇게 잘 안 한 것은 나중에는 할 길이 없어요. 커보면 안 되죠. 유치원 때가 제일 좋고. 아무리 그런 말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심고 지가 거둘 테니까. 철저하지요. 그래서 그 영향을 따라서 내 신앙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음식을 지키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다시 말하면 놔두면 세소가 되고 세상 자식 됩니다. 구원 받으려는가도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가야 됩니다. 자,
앞으로 세상은 점점 세소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2절에 주께서 보좌에 계시고 주님의 나라는 끝이 없고, 분명하지요. 왕들은 가고 나라는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요. 자, 17절 하나님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나 주지는 않지요.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죠. 위기 때 더 쓰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나타내세요. 어려울 때 간증 있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특별한 걸 주시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려울 때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의 신을 너처럼 감동한 자가 어디 있겠냐. 바로 왕이 탐복하고 그를 높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자. 8절이 그전 성경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믿음 지키는 것,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아니, 그 나라까지 망해 가가지고도 그 왕 앞에서 그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다 포기하고 다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기 쉬울 겁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지만, 나라가 망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은 지켜야 한다고 확고하게 뜻이 있었어요. 그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자기 더러워지면 죄가 쓰는 거지요. 마귀가 쓰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뜻을 정하지. 레위기 21장 음식도 그래요. 음식 못하며 지멋대로 먹으면 요즘은 거의 당뇨병 걸립니다. 나이가 40도 안 됐거든데 완전히 콩팥이 망가져갖고 교회에 나왔어요. 오줌이 한 방울도 안 나오고 하루에 일주일에 3번 피를 걸려야 돼요. 얼마 드냐? 2만 원, 3만 원 든대. 그것도 일주일에 3번이기에 부담스럽지. 왜 그랬냐? 당뇨가 있대. 왜 그랬냐? 음식을 안 그랬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50 넘어가면 다 당뇨가 됩니다. 음식 조절해야 됩니다. 그만큼 운동해야 되고요. 조정해야 되고요. 다 지가 먹고 지가 병 걸린 거지. 절대로 여러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건 안 되고 이건 먹으라고. 내 자유다. 네가 너를 만들었으면 네 자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준 몸은 네 자유가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먹고 살아야 돼. 그것부터 교육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잠잘 시간 딱 때만 자야지.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야 한다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구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대한 해석은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17절 그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이 네 대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압니다. 19절 이하 테스트하죠. 반드시 테스트, 면접해요. 다 조목조목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대답이 나오잖아. 비교해보니까 10배가 나왔다.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왕궁에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식도 바르게 먹어야 되고요. 신앙을 지켜야 되고요. 내 귀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오늘 어렵다면 17절 하나님이 내 어려운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은사를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힘을 주시도록,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